저는 오늘 귀한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의 각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 말은 곧 말씀도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과 여러 가지를 다 채우시고 이것을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를 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내일 모레 이 땅에 육체가 마감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듣고 살아. 그걸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힘을 주고 굳게 세우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대저 따라할까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은 못하는 일이 없대요. 전능하대요. 할렐루야. 예.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AD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꾸준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루실 기대한 중대한 사역을 가지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무엇으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를 구하는 자에게 씨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 기생 라합이에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여리고성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에 있어요.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들을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한 기생 라합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대.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대요. 너희 하나님은 이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백부장의 간증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100명의 군사를 둔 장교입니다. 노마 장교예요. 예수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하인은 중풍병에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가서 고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살아 오늘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바닷가에 수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죽은 갈매기들을 수거하는 인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이렇게 죽었죠? 물었어요. 그러자 이 갈매기를 수거하는 이 사람이,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한여름철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 관광객들은 늘 이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줍니다. 손을 펼치면 갈매기가 와서 앉고, 이 손 위에 놓여진 빵과 과자를 갈매기들은 막 먹죠. 사람들은 그 일이 재미가 있어서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입맛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전에는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고 떠오르는 작은 바다 고기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데 입맛이 달라져서 식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먹지 않고 관광객들이 나눠주는 빵과 과자를 계속 먹게 되어집니다. 이제 철이 여름철에서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발길이 툭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관광객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주고 뭐란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갈매기를 죽이자고 빵과 과자를 주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먹는 게. 그런데 그런 먹이가 결국에는 이 갈매기들을 떼죽음을 시킨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갈매기는요,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갈매기는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과자와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 영이 나 주인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찾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영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도가 4주일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4주일만 결석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 먹어야 할 것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거야. 영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방황을 하게 됩니다. 피크닉으로, 골프로, 캐바레로, 디스코텍으로, 노름장으로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19세기 위대한 영성가 조지 히필러가, 여러분 제가 자주 요즘 히필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히필드가 19세기 유명한 영성가요 설교가입니다.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히필드는 설교를 멈추고 다나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졸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성도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 내 말이라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고 있습니까? 히필드는 심하게 꾸중을 하고 후반부 다시 올라와서 후반부 설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은 일생일대 그 후반부 설교를 들었지만 일생일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메시지는 다 없어지고 설교에 인용되었던 예화만 남습니까? 갈매기만 남습니까? 막 웃게 만드는 유머밖에 남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이 병드는 겁니다. 인용되는 예화나 유머가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예화가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유머가 우리 인생을 못 바꿔요.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폴리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폴리탄 청교도들이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재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화려하게 차려준 밥상에서 밥 대신에 밥그릇에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똑같다. 어느 청교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밥은 먹지 않고 밥그릇에 새겨진 무늬만 보고 참 이쁘다, 멋있다, 똑같다는 거죠.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에서나 경상도에서 쓰는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벌로. 벌 주는 거 아니고 벌로. 저는 이게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라도의 사투리인 줄만 알고 컴퓨터에서 낱말을 찾아봤습니다. 벌로라고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벌로라는 낱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사전을 봤더니 따라합시다. 건성으로. 그 뜻이더라고요. 건성으로. 응?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뜻이더라고요. 벌로.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벌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벌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각성해서 그 말씀을 믿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내가 깨우침을 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시간 예전적 한 페이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주요한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6가지 명칭과 시편 19편에서요 7가지 특성과 4가지 유익이 시편 19편에 함축되어져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6가지 명칭. 시편 19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한 시가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시편 19편은 자연 보통 계시라고 말하는 보이는 이 삼라만상을 다 말하는데 자연 계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우월성,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시 하늘, 낮과 밤, 해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당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자연에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해서 돌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자연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함. 첫 번째로 6가지 명칭.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래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율법이 옳고 그름을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율법.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래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언해 준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증언해 준대. 셋째,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이래. 우리 인생의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바른 교훈이래.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계명이래. 계명.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 그 명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과를 먹어라. 계명이에요. 명령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 두려워하는 거. 그 길을, 도는 길도 짜요. 그 길을 성경에 다 가르쳐 줬다.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은 법도래요. 법도. 한번 따라할까요? 법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 걸어가야 할 길. 우주, 지구도 마찬가지고 뭐 다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 법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지구가 갑자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해를 중심으로. 해를 안고 있으면 낮이요. 해를 등지고 있으면 밤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법을 안 지켜. 하루에 10바퀴를 돌아버리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삐딱하게 생겼잖아요. 태양의 거리가 딱 맞아. 여름에는 태양이 조금, 이 지구가 태양 쪽에 조금 가까이 가. 그러니까 더운 거예요. 겨울은 좀 멀어져요.
주어. 하나님이 딱 그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구가 어느 날 수천 킬로를 가까이 가, 태양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가까이 가버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타버리죠. 죽어버리죠. 근데 어느 날 얘가 또 지구가 태양이 싫다고 멀리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얼어서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도를 달려가니 여호와의 말씀은 법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 지켜야 할 법, 걸어가야 할 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는 이걸 말씀한 두 번째로 7가지 특성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7가지 단어로 표시하고 있어요. 예? 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대요. 할렐루야, 완전하다. 따라서 말씀은 완전하다. 두 번째로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확실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지 않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대요. 정직하대.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하지 않고 순결하대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어떻다고요? 진실하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불결하지 않고 정결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롭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이런 본질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돈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그렇습니까? 돈은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금방 또 알아서 나가요. 들어오기가 무섭게 또 나가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런다라.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보물 중에 보물 같은 자식이라도 이러지 못합니다.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라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런 게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 그것에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 인생 걸지 마세요. 무덤까지만 올 수 있어요. 천국 못 가는 나를 천국 가게 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 4가지 유익이 19편에 있어요. 다윗은 역시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7가지 특성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이 뭔가? 의미는 따라합시다. 다시 깨어난다. 영어 성경에는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뭔가를 찾아봐. 슈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따라합니다. 돌아오다, 돌아온다는 뜻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말씀으로 된 거예요. 1920년 중국 북쪽에서 사역을 하던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선교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교인들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국에서 말이에요. 1920년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들이 이 교인들이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져요.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1927년 남부혁명군이 남경을 남경이라고 하는 도시 저도 가봤는데 불태워버려요. 이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선교사들에게 체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는 철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갈 수가 없었어. 포기해요. 전쟁 그냥 부딪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선교사들을 다시금 또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통해 자복하게 하고, 이 회개 운동이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다시 말씀 운동을 통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대중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을 가르쳐서 교회사에서는 산둥 부흥운동이라 읽었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공부를 못한 권사님, 나이든 노 권사님이라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이 교통하는 권사님은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가끔 얘기하는 거, 자양동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은혜의 성결교회라고 하는. 우리 아내가 나갔던 교회였어요. 나하고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잠시 좀 나갔어요. 병권사님이랑 같은 구역이었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 글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글을 모르면 어떻게 다 버스를 타도 글을 알아야 어디 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화공약품으로 무엇을 만들다가 바카스병에다가 사왔나 봐요. 반쯤 쓰고 반을 남겨놓고 뚜껑을 닫고 무슨 약품이라고 글을 써놨어. 볼펜으로. 그리고 피아노 위에다 올려놨어. 이 권사님이 청소 담당이에요. 이 청소를 하다가 아니 누가 바카스를 반만 먹고 반은 내버렸어. 홀짝 마셨어요. 화공약품.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 막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태우고 막 급히 위색적을 해서 살려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글을 모른다는 것이 교회에 다 알려졌고 얼마나 창피해. 밤마다 유아실에다가 난로를 피워놓고 밤 자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글 좀 가르쳐주세요. 글 좀 가르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 예수님, 통째로 가르치는 성령님. 그렇게 한참을 가르치는데 잊어버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글을 띄웠어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잘 됐는데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어. 쫓아 들어가서 엄마 글 모르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먹고 그 후에 보세요. 얼마나 영이 평안한,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을 밝게 만드는, 이 시각적인 2.0, 2.5 뭐 이런 시각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비전을 가진 눈, 이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가치관을 발견하자.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자. 자, 시편 19편 10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금은 돈과 같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와서 시내산 아래에 모였어요. 그때 상황을 잠깐 얘기할게요. 우레와 번개,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자욱하게 졌어요. 끼었어요. 온기가 막 연기같이 자욱한 연기가 솟았어요. 불이 보여요. 지진이 있었어요. 큰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어미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체크아웃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판단해요? 다시 법계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때로는 팔복산에서, 때로는 해변가에서. 저요? 동의할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들의 결과를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이에요. 혼자서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바깥, 성 바깥,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바깥. 이곳의 특징은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성 바깥에. 서사라 목사님 간증 책을 읽어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간다죠. 믿었으니까 지옥에는 안 떨어지지만 이곳에 가서 슬피 울며 벌을 받으면서, 엄청난 무거운 벌을 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죠.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지옥에도 가지 말고 성 밖에도 가지 맙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지옥을 말했고 성 밖을 얘기했습니다. 나 못 들었어요? 못 배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의 사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벌로 들어요. 농담으로 듣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심판에 다 죽고 말잖아. 노아의 가족들은 다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이 신령한 젖이 말씀이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말씀을 읽고 있다가 주일이 되어서 먼지 쌓인 성경책 털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육체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면서 영혼은 한 주간이 굶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꼭 교회 올 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뜨는데 뭐 아니 앞뒤는 안 뜨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꼭 갖고 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 갈 때 책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갈 때는 꼭 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복받는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시편 19편 11절 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받는 상도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다윗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 또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았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가정에 험악한 일이 벌어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범하게 돼.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름이 나죠. 그것뿐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피해서 맨발로 궁을 떠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렇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사실은 팔복을 보면 전부 다 얻게 되는 것보다도 된 축복을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로 큰 복이에요. 그러나 여기 구약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강조해요. 보세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랬더니 어떻게 업신여겨? 후궁 700명을 둬요. 처벌 300명을, 도합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의자왕이 그걸 능가했지만 그 결과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요.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순종하면 복이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어기면 징계를 받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그냥 시편 19편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는지요. 스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죄를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만 보면 호세아서 14장 2절 한번 보면 시작. 너는 기도하러 올 때 그냥 오지 말래요. 뭘 하나 가지고 오래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가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헬매를 주께 드리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벌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벌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각성시켜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생전 예수님도 한 번도 체험이 없을까? 그 말을 질문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 하나님을 체험하고